앞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나서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가 주님의 군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 사도행전 1장 8절은 권능을 받는 데에다 맞춰지는데 오늘 키워드는 증인에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전도가.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죠? 이렇게 사역하라고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를 어떤 것이 가장 옳은, 성경적으로 옳은 전도인가를 갖고 오늘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영국군들이 그 인도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그 식민 지배를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간디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장미가 테이블에 그 장미가 향기가 나고 아름다우면 그냥 된 거지 뭘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가 난다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가만히 있어도 진짜면 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도로에 나가면 띠를 두르고 커피도 주고 또 화장지도 주고 전도를 합니다. 아니면 전단지를. 근데 과연 저분이 지금 주님을 만났는가?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은 그럽니다. 너희가 어찌 천국문을 너는 들어가지도 않으며 오히려 천국문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가 사람 하나를 구하려고 바다와 육지를 주로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나고 나면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느냐. 지금 전도를 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지금 뭐랍니까? 우리는 증인이 돼야 하는데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 이 복음이 뭔지를 첫째는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내가 소화를 시키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주님의 온전한 그 하늘나라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내가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안에 빛과 생명이 나오는 자,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온 자가 그걸 갖다가 증인이 되려면 그것이 나오야 증인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참 생명이다, 참 주님이 진리다, 참 이 안에는 영생이 있다, 이것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는 자가 제가 볼 때는 과연 몇 사람이 참 주님을 만났을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만세전에 택한 자를, 하나님의 이 복음은 그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들이 믿음을 갖고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놀라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에 그럽니다. 베드로 그 장모 집에 가서 그 장모를 그 아픈 즉시 수종을 들 정도로 치유가 일어나니까 저녁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치유해 줬어요. 그리고 그날 미명에 아침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야. 딴 데 가지 마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올 테니까 여기서 저기 사람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아니다. 우리는 다른 동네로 또 가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전도하러 왔다는 게, 전도하러. 우리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도에 대한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좀 설교 시간에 아니면 저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전도를 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 3장 17절과 19절에 뭐랍니까?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아이고 나는 파수꾼 아닌데요? 어디 그냥 성도나 쬐끔 되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건 뭐 나는 뭐 저기고 나 혼자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들 안 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 삶 속에 하나의 그 신앙생활의 하나의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커다란 과목이에요. 국영수가 학교 다닐 때 필수인 것처럼. 근데 부담스럽다고. 왜? 당연히 부담스럽고 당연히 핍박받지요. 왜? 어둠에 있는 사람한테 빛을 갖다 전하니 당연히 그 사람 받아들이지 않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로부터 간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우울증에 시달려서 막 죽을까 막을까 하고서니 막 하나도 인생에 재미가 없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대. 근데 어느 날 요새는 집전도 가서 소금 막 뿌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 얼굴에서 저 사람이 천사로 보이더래.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영접한 동기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까지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왜? 나한테 복음을 만약에 안 전해줬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안 찾아왔다면 나 또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진리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형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이 간다고 하지만 시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축복도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저주, 심판도 영원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복음을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믿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삶으로 실천한 삶으로 그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생명원에, 영원한 심판에 모든 기준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계속 영원하게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해요. 잠이 옵니까? 우리는 첫째, 이 하나님의 원뜻, 복음,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또한 영원한 축복이 있는가를 내가 이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에 불이 붙는 그 마음에 그것을 내가 성령의 불은 여기서 은혜 받을 때 떼굴떼굴 둥그런 게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그거만 긴 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불이 나야 돼요.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막 뼈가 막 몸부림을 칠 정도로 내 가슴에. 왜? 그리고 저들이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떠한 전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종교적인 확장? 돈봉투?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알고 나의 복음을 깨닫고 나의 생명을 알고 나의 그 한없는 그 천국 보화를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바뀌어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은 그럽니다.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내가 이 하나님에게 이 놀랍게 사람들에게 이것을 실질적으로 전해서 그가 생명으로 살아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복음의 축복을 또한 나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선택사항도 아니고 전도는 은사도 아니고 전도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생활,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서의 하나의 의무사항이에요. 저희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분 좋은 때가 뭔지 아십니까? 막 미국에서 오셔가지고서니 막 이번에도 그래요. 막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한국 가면 그 영성교회를 꼭 찾아가 보라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은혜를 제가 당신들이 지금 받고 있다고.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모두가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내가 나 혼자 착실하게 잘 살면 되지, 나 혼자 기도 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착실하게 내가 경건한 삶과 또한 그 삶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서 나타나면 성경은 수없이 그때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봤자 전도 안 돼요. 뭐가 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베드로전 사도행전 5장 13절부터 15절에 뭐랍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베드로만 만나면 치유가 된다는 거야.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된다는 거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생명이 안 나오면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내가 전도인이라면, 내가 증인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향기가 나의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보람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를 이루다가 가는 것이 내가 죽는 순간에 그 이룬 그것이 그 수고한 심은 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뭐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요. 내가 그건 나는 사람들을 저기 할 때마다
인상이 달라지고 마음이 저기 하고 그럴 때,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랍니까? 그냥 가니까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도 지금 아직 온전치 못하지만 주님의 영광과 능력만 대단하게 나온다면 대우를 못 받을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가서 죽은 자, 병든 자, 가난한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회복시키라고 합니다. 내가 나가서 기도를 할 때 그가 정말 병마에 묶였던 것이 즉시 스르르 풀린다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따라줄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딱 볼 때 그 사람이 비밀이 쫙 보이는 거야. 하나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지금 자살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알았으면 자매님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요? 그래서 오직 나의 전도, 나의 이 복음을 전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나도 지금 아무것도 내 것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한테 가서 전도를 받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교인 하나 더 늘려서 뭐 할 건데요? 일반 교회 하나 더 늘려서 뭐 할 건데요? 몇천 명 만들어서 뭐 할 건데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가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랍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왜 나를 쳐다보느냐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건으로 이 안진뱅이가 너희들은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뭐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하늘나라를 알려야 하는 것, 그 의무가 어디에? 아무것도 지금 능력이 없는 거야. 나오기만 하면 이단위로 물어버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는 전도를 해도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가르치라. 지키고. 그래서 실질적인 주님의 내가 인격적인 생명의 만남을, 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그 잉태한 생명을 남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잉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의 일반적인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시대는 차라리 거추장스러워 없는 게 나아요. 로마서 15장 18절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이방인들을 순종케, 이방인이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그 말을 순종한 이유는 뭐죠? 그가 그럽니다. 이방인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도 영원한 생명에 그분이 지금 살아계심을 증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잃어버린 거야. 그러고 예수님 믿으래. 우리는 주님이 대충 쫓고 말고 예수님 전도하라고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확실한 생명과 나의 빛을 전하고 나의 온전한 그 지체가 돼서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획하신 하늘, 이 땅의 하늘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힘없는, 자신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러한 전도,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모르겠어요. 거기서 하나 소가 뒤로 가다가 발로 다니 쥐잡는 수도 있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뭐랍니까? 내가 주먹을 날려도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준비된 자세로 상대방을 보고 저를 어떻게 때리면 저가 넘어갈 수 있을까? 저를 어떻게 밥을 사주면 저가 전도가 될 것인가? 저를 어떻게, 오늘 역사가,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와서 한번 시험 삼아서 그럼 기도는 한번 해봐 하고서니 아프니까 맡기는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이렇게 그냥 주님 역사하면서 살지만 속으로는 막 제 마음속으로 주여 역사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저가 알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이 제가 이 사람은 그냥 전도해서 전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역사해 줘야 저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은 수없이 성경적인 전도가 이거였는데 이걸 다 잃어버린 거야. 하고 수없는 사람들은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계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는 그들이 뭐라고 기도한자, 기도 내용이 첫째 달로. 지금은 뭐라죠? 능력이 나오면 그거 은사장ገብ이다, 아니면 그 사람이 좀 영적으로 좀 광신장ገብ이다. 근데 사도행전 4장 30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이 낫게 하시고. 이들이 모두가 기도 방법이 이거야.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이 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더라. 내가 지금 온전하게 지금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늘 이번에 가셨죠. 중국에서 교포 되시는 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가더니 여기 와서 은혜를 쭉 받고 자기가 평생에 그렇게 영이 안 열리다가 기름 부음이 열리고 하니까 저더러 그런 얘기를 해요. 쌉으로 삼고 싶다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으래요. 가면서 자기는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이제는 전하겠다고. 그래서 물론요, 저기 그 한인 그 조선족이 한 100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에 한국에서 이 선교를 나가서 많은 교회들이 한 70명, 100명씩 작은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한국으로 아니면 북경 상하이로 빠져나와서 30명 정도 노인 양반들만 촌에 가득하고 거기서 너무나 목사님들이 힘을 잃고 지금 좌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와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한번 전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선교차 한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고르고 있어. 누구를 데리고 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이고니온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더라. 또한 루스트라에서 그가 사도행전 14장 8절에 뭐랍니까? 가만히 보니까 남아서 앉은 뱅이가 있었어요. 루스트라가 어떤 지역입니까? 제우스 신을 믿고 수없이 이방 신으로 가득 찬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랍니까? 그가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가, 그때 그 믿음 속에서 하늘나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일어나! 걸어라고 할 때 그가 남에서 앉은 매이가 일어나 걸 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아들 그 대변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신을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신당에 가서 막 사제들이 소를 갖고 막 화환을 갖고 와서 이들에게 영접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계십니다. 창조주가. 이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분을 믿어야 합니다. 전도는 바로 이렇게 하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 33절에 뭐랍니까? 8년 동안 애니아가
중풍병에 누워있을 때 애니야야 예수님이 명하느니 네가 일어나길 원하노라 할 때 애니야가 일어날 때 그때 룻다와 사롯 모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흥왕되게 믿더라. 또한 사도행전 9장 42절에 그가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그 봉사하시는 그 자매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불러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때 다비다야 예수님이 네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얘기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하나님 복음의 천국,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더라.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옛날 동일하게 주님과 일체가 된 사람, 나 자신을 육체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게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보내사 그가 손수건만 얹고 앞치마만 저게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주는 능력이 나타나더라. 허나 그것이 방법인 것처럼, 그래서 스케와 일곱 아들이나 주스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뭐가 되는구나. 스케와 일곱 아들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라고 할 때 그 귀신들은 달려들어 너는 뭐냐 하면서 그들이 옷을 찢을 때 7길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선포의 그 말, 그 언어 차이에 무슨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가 주님과 일치가 됐느냐 이거예요. 그가 영으로 주님의 지체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나를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왔고 그분은 실제 살아계신 지금도 영으로 계시다는 걸, 그걸 증거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학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저기 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역사를 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장 26절에 뭘 합니까? 그분의 성령이 오게 되면 그분의 영은 예수를 증거하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과 일치가 됐다면 그분은 반드시 역사할 것이고, 내가 아니라면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그분은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 전도를 계속했는데, 이 부흥을 계속했는데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역사 안 하죠.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죠. 무너지기 시작했죠. 교회가 세상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그 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청와대나 백악관을 통해서 세상을 구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하기를 원하고, 교회는 두 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지금 뭐라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얘기 나와요. 백성들이 칭찬을 그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믿는 사람들 모임에 끼어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하고 그 거룩함, 그 세상이 갖지 못한 그 거룩함, 거룩한 경건한 삶,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임재,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세상 사람이 지금 뭐라 하겠죠? 그들이 두려워했더라. 그들이 감히 우리에게 끼기를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존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그 대우를 지금 받습니까? 아니에요. 땅에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뭐 이 안티 무슨 그 인터넷에 뭐 저희가 있다 뭐 개독교, 개목사 뭐 별게 다 나온다 하대. 만약 이렇게 저겠다면 이들이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고 존경했을 거죠. 교회는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받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그것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나라는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일체함이 나타나는가? 그것에 의해서 옆 사람들은 말을 안 하지만 평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을 안 하지만 저들이 진짜 가짜인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저기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몇 사람들의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아, 자매님 얼굴이 왜 이렇게 밝습니까? 어디 존디 다닙니까? 예, 존디 다녀요. 그러니까 영성원 다녀요. 그럼 나 좀 한번 데리고 봐달라고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제가 그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바뀌어야죠. 생명을 받았으면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지금 잘못된 거죠.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내가 체험하고, 확실히 내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전도를 해야죠. 그때 증인이 돼야죠. 성경은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하라니까 하고 하면 복을 주겠지. 어디 그냥 오늘 시간에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모두가 전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전진해